자,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또 우리 줌으로 또 우리 접속해주신 우리 민호연 독자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박수. 네, 교재가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큰 단원을 하나를 맥을 맺습니다. 7단원은 이제 지난주로 끝났고요. 8단원으로 저희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새로운 단원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단원에서 배운 나라와 약속이죠.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까지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전투인 것이죠. 예.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흔드는 가장 주범이 뭐냐면 이 주권의 문제예요. 주권의 문제. 이 주권을 우리가 의지하고 유지하고 지켜내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8단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과로 27과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알지 못할 다른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제가 또 말씀을 또 정리하여서 설교 때 한 말씀을 한 단어나 문장으로 또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오프닝으로서 오늘 그 주제는 안다는 것입니다. 아에다가 니을 미음 그리고 알지 못함, 암과 알지 못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프닝으로 코로나로서 저희가 이제는 회복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월 달부터는 다 학교마다 수학여행도 간다. 그렇게 좀 되어 있고 저희 연우가 너무 또 귀엽게도 그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막 엄청 놀라면서 저한테 막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으라고 한다고. 이제는. 근데 이제 연우한테는요 이게 너무나 놀랄 일인 거예요. 얘는 마스크를 썼던 시간들이 더 많거든요. 5살인데 지금 나이가 5살인데 5살 5년 동안 3년 그중에 3년 절반 이상을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저희 선우는 3살인데 태어나서 거의 그 코로나를 그냥 같이 했거든요. 3년을. 그러니까 얘네로서는요 마스크를 벗으라는 일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정말 막 진짜 뒤집어지는 그런 일인 거여서 너무 놀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는 일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럴 때에 코로나 이전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 코로나 이전에 그래도 우리 고등학생들은 그때를 알 거예요. 우리 연우와 선우는 그때를 모르지만 그러니까 모르는 세대예요. 모르는 세대. 알지 못하는 세대. 근데 그래도 우리 고등부 아이들은 코로나 이전에 누렸던 행복 그걸 알지 않느냐. 딱 그거거든요. 우리가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박사 선생님이 잘 정리해 주셨듯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참 복된 일이었는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연우와 선우는 그거를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 마스크를 벗는다는 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알지 못하니까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죠? 딱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 코로나 이전에 그런 너희들을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가장 그리웠던 게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한번 오프닝으로 우리가 다시 그때로 이제 우리가 회복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 아침에 교사마당 때 우리 총무 집사님께서 광고를 해주셨듯이 광고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련회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코로나 직전 마지막에 그 수련했던 장소인 청양 순의 청소년 수련원으로 이번 여름 수련의 장소를 잡았습니다. 너무 함께 기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한테만 일단 아직 공개를 했고 우리 선생님들께 공개를 했는데 우리 리더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리더들도 헬스에도 수련회가 뭔지를 몰라요. 리더들조차 몰라요. 지금 리더들도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모릅니다. 그리고 미얀마 단기봉사부터 해가지고 모든 우리 정상적으로 행해졌던 모든 사역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지금 그 알지 못하는 세대들의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런 모든 수련회와 그런 일정들을 통하여서 정말 알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정말 이번에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회복하면 나아가야 될 텐데 그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행복과 그런 그리운 모습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회복해가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수련회도 우리가 여름 수련회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하는 수련회로 우리가 또 함께 또 기대감을 심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나가면서 오프닝을 열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숲을 만나다로 넘어가셔서 이제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사사기 2장입니다. 그죠? 사사기 2장의 말씀인데 1장과 2장을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여서 땅 분배를 마쳤죠. 근데 땅 분배를 했는데 산지로 곳곳에 이제 도망갔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렙은 그 헤브론 산지를 구하면서 이제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나머지를 정복시켜 나가는 그런 장면 속에서 지금 사사기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냐면 세 가지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실 사사기 1장 말씀에 보면요. 자, 1장 32절을 보세요. 자, 이거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1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자, 보세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럼 30절 보세요. 30절은 자, 스불 기드론 주민과 나할루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가나안 족속에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각가지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자 보세요. 30절 보세요. 30절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나안 족속에 그들 중에 거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가나안 족속들이 노예로 지내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요. 가나안 족속이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거꾸로 됐어요. 뒤집어진 그런 모습도 등장을 하고요. 32절 말씀은 뭐냐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 가운데 그들과 함께 그냥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도 등장해요. 그리고 자 34절 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는 뭐냐면 산으로 도망가서 오히려 살게 된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이 단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단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산지에 쫓겨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도 각가지로 지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세 가지의 저는 갈래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오히려 우리 안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 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또 세 번째는 그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가 쫓겨나 살아가는 모습.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가 바로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이 세 가지의 모습 가운데에서 과연 나의 모습은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떠한 모습일까? 30절, 32절, 34절 이것을 꼭 한번 짚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자 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특별히 이번과 같은 유형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모여 살 때에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언약을 잊지 말고 제단을 헐으라고 말씀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며 살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 제단을 헐라는 건 어떤 제단을 헐라는 것입니까? 우상의 제단을 헐라.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지금 언약을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1장 1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자, 하나님이는 뭐야? 하나님이가 주어예요. 천지를은 목적어예요. 그죠? 주어는 주어고 목적어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가 절대로 주어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주어의 목적어가 주어의 자리에 오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냐면 주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주어의 자리에 목적어가 앉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모든 정복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신 그 주어가 누구신지를 잃어버리고 그 주어를 바꿔버렸던 거예요. 주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오늘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14절 보면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 넘겨주었다라는 말은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자손을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민족에 넘겨주었다. 거꾸로 돼버렸어요. 우리가 주어와 목적을 바꾸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뭘 알지 못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주어로 아는 그 주어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는 왜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자, 빈칸에 한번 채워주시고요.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함. 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단어들은 다 알지 못함이죠.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함. 그리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함. 자, 알지 못함의 의미는 여호와를 삶에서 체험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박성현 선생님께서 우리 오늘도 우리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서 또 하나 워크시트를 또 잘 만들어 주셨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보고 계시죠? 제가 카톡방에다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자, 우리 박성현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이쁘게 한 장짜리로 이렇게 잘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여, 굉장히 진한 글씨도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셨고요. 2장 10절 말씀이 우리 암기하는 암송 말씀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경험적 어떻게 체험을 하는지 내가 서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서로 나누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더욱더욱이나 우리 선생님들께서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한번 알려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아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이 워크시트는 우리 원래 학생용과 여기 교사용이라고 달려 있는데 교사용만 프린트해서 비치를 해놓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선생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용도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이게 자칫하면 이 본 교재를 대신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제가 그때 이거를 딱 받아보는 순간 이거 교재 이거 필요 있겠나 이거 이런 생각. 이거 없어도 이거 한 장이면 사실은 또 공과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본 교재가 어쨌든 있기 때문에 교재가 그러면 2중, 3중이 될 수는 또 없으니까 우리 이거를 우리 교사용 자료만 선생님께서 인도하실 때 참고하실 자료로만 비치를 해 놓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첫 번째는 말씀, 그죠? 성경.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순종.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너무 핵심을 너무 잘 잡아주셨어요. 우리 박서연 선생님, 박수! 와우. 자, 그러면 이제 이유는 뭐냐면 왜 성경인가? why 성경, why 기도, why 순종인가? 이 질문들도 굉장히 잘 제시해 주셨죠? 왜 말씀,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까?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서로 질문하면서 나눠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김문수 선생님, 네. 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까? 아우, 네, 좋습니다. 말씀 있고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해 주셨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꼭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이들은요 우리 친구들도 꼭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러 너 그러면 성경 봤어? 성경을 안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려주신 유일한 게 성경이거든요. 그죠? 근데 성경을 말씀이 하나님을 알려주신 유일한 책인데 그 수단을 도구를 빼고 성경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그거 당연히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느낌으로만 아는 하나님이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성경으로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예. 자, 왜 기도가 자, 우리 또 이상희 선생님, 우리 제자바도 귀하게 또 받고 계시는데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하는 그 소통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나에게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종입니다. 마지막 순종. 자, 이 세 가지를 제시해 주신 우리 박성현 선생님. 왜 마지막에 순종을 넣으셨습니까? 순종이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삽속에서 실체가 되고 보여지지 않으면 네.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소리 없지. 네, 그렇죠. 순종함이 없으면 아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가 내가 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해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이 하나님을 아는 세 가지의 방법을 분명하게 자 이렇게 왜 말씀인가, 왜 기도인가, 왜 순종인가. 근데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묶었을 때 한 방에 해낼 수 있는 게 바로 큐티라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를 다 한 번에 녹여내는 게 바로 큐티다. 말씀을 기본 텍스트로 하면서 그걸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실천할 것인가 이거를 촉구하잖아요. 이게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 그러니까 큐티는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큐티를 빼놓고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생각할 때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냥 기계적으로 상 주시고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고 이제 기계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도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는요, 너 그냥 이거 잘하면 상 주시고 이거 못하면 그냥 너 그냥 벌 받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훈계를 하시는 거죠. 근데 훈계를 하시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부짖으니까 그 아파하는 마음, 누구보다 더 아파하는 그 울부짖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모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열매를 맺다로 자 가서서 자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알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또 장윤희 집사님께서 해주신 자 이 믿음의 바톤, 자 믿음의 바톤을 또 이렇게 띄워드립니다. 예, 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바톤이라고 해서 자 내가 그 바톤을 이제 예람들은 나의 입장이 이걸 적어야겠죠. 예, 내가 이 바톤을 이어받기 위하여서 다음 세대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 바톤을 이어받기 위해서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예로서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까지 예시까지 친절하게 우리 온전한 예배, 전도, 감사생활, 찬양, 말씀 읽기, 기도 등등등 특별히 예배 부분 좀 강조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말씀적으로 봤을 때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자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어떻게 했더라?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큰 일을 아는 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섬겼더라. 이 섬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드거든요. 아바드가 예배하다 또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결단 또 섬기는 결단 이런 결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다짐해 주시고 적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알아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알아채리지 못한다. 하나님 분명히 지금 계속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걸 알아채리지 못해요.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신 일 알아채릴 수 있다. 알아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럴 때 그 일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함께 그렇게 포인트를 정리해 주시고 오늘 공과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지막 한 문장 더 하나 바이블 우리 한 문장 읽고 자, 우리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곧 신앙의 실패입니다. 자, 믿으십니까? 자, 혹시 오늘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 혹시 뭐 질문사항 없으시죠? 네, 항상 너무 질문이 없도록 정말 완벽합니다. 항상. 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헤세드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쁠지라도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본질은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정말 이번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도 우리 아이들이 그 한 가지 사실만큼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깨달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험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 주어를 목적으로 바꾸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곧은 그 신앙 가지고 다음 세대로 바톤을 이어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부모 세대, 우리 교사 세대 가운데 이 기성 세대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전수할 수 있는 이 복된 사명을 충실하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줌으로 이 현장에서 같이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모든 동역자, 우리 모든 선생님들 정말 삶 가운데 곤고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매 순간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나타내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먼저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동역자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충만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간증들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받고 올려드리겠습니다.